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21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같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렇게 읽을 때 여러분 본문의 내용이 그림이 쫙 펼쳐지십니까? 그냥 읽습니까? 이렇게 읽을 때 한번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때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지 하고 쫙 그림으로 볼 수 있으면은 굉장히 더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못 그리시면 제가 그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이 13절에 뭐라고 시작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래요. 뭘 들었다는 얘기죠? 뭘 들었어요? 뭔가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움직이셨어요. 무엇을 들었을까요? 14장에 지금 우리가 읽은 13절 이전에 12절까지 즉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들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당해서 목이 잘려 죽었고 그래서 그 시체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서 시신을 인수 받아가지고 그래서 장사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이 참수당했으니까 목이 잘렸어요. 목이 잘렸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맞춰서 붙였겠죠. 장사를 지내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가셨구나 이렇게가 아니라 뭘 들었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은 그 장면이 더 정확하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났어요. 예수님도 예언으로 해서 태어나셨지만 세례 요한도 예언으로 태어났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6개월 전에 앞서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을 삶의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어져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저분이 바로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요. 그래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되어졌었는데 이제 그 초점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생을 죽기 직전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당시 그 로마의 통치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속국이죠, 노예 국가죠, 노예 국가의 분봉 왕이라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그 헤롯 왕을 세웠어요, 로마가.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왕이 빌립 동생의 부인하고 같이 지내니까 세례 요한이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냐,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도 왕은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지적받고 있어도 세례 요한을 건들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욕보인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왕의 생일날 자기 딸이 거기서 춤추고 그러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술 마시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건 나라 반쪽이라도 떼어주마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했어요.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이 딸이 또 가가지고서 왕한테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안 했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나라 반쪽도 주마. 이랬더니 자기 체면이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가지고 그 접시 위에다가 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한테 보여줬어요.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살다가 그거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죽었는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으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위해서 살았어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헌금하고 뭐하고 다 하고, 그리고 나가면은 눈만 뜨면은 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경험하는 것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와가지고 목이 쳐져가지고 참수당해서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군요, 이렇게 하고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선하시다고, 웃기고 있네, 이런 하나님 믿지 마! 그러고서 죽을지도 몰라. 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맞춰져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한 칸 건너서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셔요. 그를 선지자로 따랐고 그가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녔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로마 당국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헤롯 왕은 세례 요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심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한테로 와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들었을까요? 예수님만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옆에 있었겠죠.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와, 예수님 증명하고 예수님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적골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그들은 적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2제자 다 죽었죠. 다 거의 순교됐어요. 요한만 빼고 다 순교됐어요. 톱질 당해서 죽고, 참수당해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그렇게 죽었어요. 무엇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즉 예수가 메시아 맞습니다, 그거 전하러 다니다가 죽었어요. 근데 지금 먼저 본보기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13절의 시작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도 거기서 그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뭘 선택하셨는지 아세요? 그곳을 떠나셨대요. 그것이 어디였는가? 예수님이 고향이었던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기적을 행하는데도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를 않지?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가가지고 10장 11장 내용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다른 고을, 다른 마을,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너희 있는 데서 더 많이 기적을 행하고 더 많이 권능을 행했는데도 왜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느냐? 그게 너무 이상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기적에 있는 거예요. 많은 기적 행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목적이에요. 기적이 목적인 사람과 예수가 목적인 사람, 즉 예수를 메시아로 만난 사람과 그냥 기적을 주는 선지자로 만난 사람과는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기대치가 다르고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행동과 태도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만나고 메시아 예수를 예배할 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는가? 제일 먼저 그것을 떠나서 어디로 가셨대요?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자기 고향 이쪽에 있다가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북부 쪽으로, 이렇게 디베리아 바다 동북부 쪽으로 해서 벳세다 광야에 있는 쪽으로 가신 거예요. 저와 함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오병이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셨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뭐 하셨대요? 홀로 빈들에 계셨대요. 뭐 하셨을까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그런 비통한 소식을 접했을 때 예수님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는 할렐루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프시고 마음 상하시고 힘드셨겠죠. 근데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간 거예요. 사람들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병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뭐 해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은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삶이나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지 막 혼돈스럽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근데 기도라고 하면은 제가
늘 높아심에서 자꾸 이렇게 각주를 달아 드리는데, 기도라고 하면은 기도의 행위, 그러면 여기 예배 기도의 자리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난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아, 기도하면 다 되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 해주시지. 뭘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해주나? 기도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다 해주셔요. 기도하면 다 해주시는데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똑같으냐가 문제인 거예요.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혼자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만남이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가 하는 건 요청하는 거고, 내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이거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은 기도일 수 있어요. 근데 요청하는 기도는 성숙과 자람이 없어요. 애기들은 요청만 하죠. 애기들한테는 계속 젖주고 애기들한테는 무조건 공급해줘야 돼요. 어른들이 다 애들 키워보셨죠? 애기들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속 줘야 돼. 공급을 해줘야 돼. 근데 조금 잘하면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죠. 그리고 나중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면은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려면은 부모 말을 무조건 순종하다가 나중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죠. 그럼 부모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모하고 친해져야 되고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이 마음에 합당한 행동들을 할 수 있겠죠. 기도는 이런 거라는 거죠. 기도는 어린아이 때는 공급을 요구하는 요청의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요청하는 걸 응답받으면 나는 간증거리가 많아 응답받아서, 이건 초보자들이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답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계속 그것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숙된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기적이 많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워줘 가지고 공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잖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정복하는 삶은 철들어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철든 사람으로 정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살려면은 믿음이 성숙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자의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달라고 하는 것은 광야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그거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늘의 뜻과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하늘의 뜻과 권세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뭐라고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면 하늘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루어져 있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는 걸 땅에서 이루는 걸 누가 이루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진짜 가나다라도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 놓은 걸 땅에서 이루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날이 어두워졌고 저녁이고 그런데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근데 사람은 한 2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 이대로 둘 수 없으니까 빨리 여기서 해체시켜서 마을로 가서 각자 먹을 거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요? 오늘 본문에 뭐래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래. 아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죠? 웃기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그 말하는 네가 먹을 걸 줘.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 지금 빈들인데 내가 빈들이야.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이 지금 해가 이미 저물어가지고 어두워가지고 밤에 무슨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가 해라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해라 소리가 없으면은 아예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죠. 알아서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까? 뭘 하는데 내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과 권세가 어떻게 땅으로 풀어지는가? 나를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이루어져 있는 것은 하늘에는 이루어져 있지만 땅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다고 일을 안 하시는가 하면은 그걸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제가 대신하니까 난 좋다. 요 동네에서나 그렇지 천국 가봐. 그게 다 셈할 때 자기한테 다 마이너스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 땅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땅에다 에너지를 투자해요. 근데 영원과 하늘의 것이 소중한 걸 아는 사람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이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에 투자를 할 줄 알아요. 땅의 것 투자 연락해 놓고선 부르시면 곧바로 가야 돼. 언제라도 갈 준비를 하고서 있어야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연락해 해놓고서 나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야 되는데 샘은 저기 가지고 영원히 하늘에 있을 때에서 샘을 하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쌓아놓는 게 하나도 없네. 지금 오늘 말씀 안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끝나도 아 목사님 오늘 이거 강조하려고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해야지 시간 조절이 되더라고 보니까. 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들러 나가셨어요. 빈들로. 그랬더니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 저쪽 편으로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팬들이 모이기, 팬클럽들이 각 고을에 있는 팬클럽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사인 받으려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서 갔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지로 걸어가지고선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마태복음 14장이지만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도 같이 참고해서 봐야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도 다 오병이어가 있다라는 거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옆에 써 있죠. 네 복음서에 오병이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비슷한 것 같아 조금씩 다르게 읽고 보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다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걸 보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자들을 병을 고쳤기 때문에 병 고친 예수님을 보고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보고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1대1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하나님 아들 생명을 주는 예수를 만나려고 온 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나오는 걸 보시고서 뭐라고 그랬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즉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받는 걸 제일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게 1순위라는 것이고,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사역하는데 영혼을 보고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이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행동을 보면은 괘씸하잖아요. 나를 이용해서 자기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그런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예수님 어떻게 봤다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 안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병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데, 병을 고쳐주시는데 관심을 가져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뭔지 아셔요? 예수님은 지금 뭘 보여주고 싶은지 아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에게 보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꾸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다,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걸로 할렐루야하고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음을 더 굳건하게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도 병 고침의 목적이 아니라 그 병의 뿌리가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 병을 주는, 질병을 주는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사단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사단의 나라를 정복해 가고 있는 거예요. 병을 치료한다는 의미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와서 사단의 나라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양으로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을 얻되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왔지만은 사단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와서 사단의 일과 사단의 나라를 멸하기 위해서 왔고, 우리들은 구원해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한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일부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이제 배도 고프고 날도 저물어 가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여기가 지금 빈들이고 날이 어두운데 어디 가서 이거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그걸로 물건을 사와도 조금씩밖에 먹일 수가 없는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정확한 얘기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땅의 삶입니다. 이게 이 땅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미 날이 저문 것입니다. 어두워진 것입니다. 이미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죠. 이미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돈이 없고, 그리고 이미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내 육체가 다 그냥 질병한테 사로잡혀가지고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날이 저물어가지고 내가 뭔가를 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현실이라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런 걸 모르고서 있는 게 더 문제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여기에 빈들에서 다 마을로 가서, 마을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기들이 사 먹게 하십시오 라고 건의를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그렇게 건의를 하는 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다니까. 너희가. 이들이 그 말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이런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다른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성경에는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계산이 뛰어나니까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른 데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저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 곁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은요, 10장, 11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본인이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에게 도움이 되어 주었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를 뽑으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세를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하셨는데 그걸 누구에게 줬대요? 제자들한테 줬대요. 제자들이, 그리고 70인의 제자들이 나가가지고선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쳐지더이다라고 예수님한테 돌아와서 얘기했던 내용들 아시죠? 제자들도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는 것만 본 게 아니라 자기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셔요 지금? 자기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과 어려움을 맞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예수님이 너희가 해보라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발동 안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이들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예수님은 알려줘서 제자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뭘 주려고 했을까요? 너희가 이들에게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러자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중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군중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몇만 명이 있었단 말이죠. 남자만 5,000명이에요. 남자 어른들만 5,000명.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여인들까지 다 하면은 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2, 3만 명이 거기 있는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고 그랬더니 혹시 여기 먹을 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군중들 사이를 찾아다니면서 혹시 뭐 먹을 거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물어보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누가? 안드레가 그렇게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데 어떤 꼬마애가 저 이거 제가 먹으려고 갖고 온 거 여기 있는데 하고 도시락 쌓아놓고 먹지 않았던 걸 주었는데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라는 거예요. 떡 5덩어리,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거기 넣어 있는데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거에 뭐 어떻게 예수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있는데요 라고 예수님한테 갖다 드린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떡을 그 다음에 보면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5절이 되면 15절에 보면은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정확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단호하죠.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게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7절에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디에 있대요? 우리에게 있대요. 소유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유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셔요.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가지사. 누가 가졌어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조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누구 거였어요? 어린아이의 소유였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갖고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그러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누구 소유로 돼 있어요? 지금 소유가 제자들 소유로 돼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 묘사하기를. 근데 4개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기래요? 예수님한테 넘기래요. 그게 2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나한테 줘라고 하는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능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학위입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변변치 못한 거, 찌질한 거, 하찮은 거, 볼품없는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린 아이가 먹을 별것 안 되는 정말 볼품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나라서 이거 갖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혹시 주님 손으로 안 넘겨드리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절망스럽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에 예수님의 가치가 바로 나다라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바뀌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나를, 내가 죄를 많이 지었던, 내가 똑똑하던 어쨌든 안 되는 그 나를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유 나는 777 못해서 777 못한 그것도 괜찮다니까 그거를 예수님의 손에 드려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드리면 오병이어가 수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이 가지사가 돼야 된다니까. 소유권이 예수님한테로 넘어가야지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소유권이 죽었다고 하고 예수 믿었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데도 내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그냥 늘 오병이어고 날이 저물었고 빈들이기 때문에 이것밖에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것밖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이 맞다면은 그걸 예수님의 손에 드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이 드려서 예수님의 소유권을 딱 갖게 되어지면은 그 순간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예요? 감사기도예요. 식사할 때 여기 나오는 음식을 감사하면서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거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이 작은 오병이어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손에 소유권이 넘어온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자기 손에 소유권이 넘어온 것을 쓰실 수 있으니까. 넘어온 것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도구가 되어지니까. 넘어오지 않으면 그들 손에 있으면 그들 거니까. 소유권이 넘어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아까 기도할 때도 뭐 해요? 주여 삼창하죠.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주인님이시여 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주인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 주인이시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니까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응답해 주십시오. 주인님이시여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삼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내 소유가 그분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늘 나는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 나의 추함,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너무 충실해. 그리고선 봐요 빈들이잖아요. 봐요 저녁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합당한 건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라는 가장 보편적이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지혜로운 얘기인 것 같은 지식적 얘기를 하지요. 거기에 생명이 없지요. 하나님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통로로 쓰여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자기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기도하고 축복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뭘 요구하셨습니까? 잔디에 앉으라고 명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에 보면 50명, 100명 단위로 해서 앉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에 보면 여기는 빈들이라고 돼, 어느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돼, 어느 성경에 보면 산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다 맞아요. 성경이 틀리다? 아니에요. 보는 사람의 관점과 표현 방식에 따라 달라요. 오병이어 교회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오병이어 교회가 저 언덕 높은 곳에 떡하니 세워져 있어요. 아주 잘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덕이에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 언덕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저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그 산 줄기가 능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돼 있어요. 거기에 지금은 바나나하고 오렌지 밭으로 해가지고 나무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무것도 없고 잔디가 있었는데, 잔디가 2월 달이면 나기 시작하는데 3월이나 4월 달에 잔디가 잘 났을 때 이렇게 경사되어서 산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거기에 사람들을 거기 앉히시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수양회 할 때 장소 빌려서 했던데 참석하셨죠? 거기 무대가 어떻게 돼?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제가 여기 높은 데 있지만 거기는 여러분들이 높은 데 계셨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다 앉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들이 쫙 있고 예수님이 산 아래쪽에 여기 계시겠죠? 그럼 그들 모두가 몇만 명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한순간에 모두가 다 볼 수 있겠죠? 즉 예수님이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무대를 모두가 보게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러면 다 앉아가지고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겠죠?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떡을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주기 시작하는데 제자들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그 떡, 떼어준 떡을 받아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 떼어줘도 계속 남는 거야. 이 기적이죠. 아까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갖고 뛰기 시작해서 제자들을 12명한테 하나씩 띄워주기 시작하는데 띄워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장면을 모두가 다 보고 있어요, 못 봐요, 지금? 언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서 50명, 100명씩 앉아 있으니까 다 높은 데서 다 보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지금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다 보지 않겠냐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들로 믿게 하려는 것이에요. 기적의 잔치를 보여주고, 기적! 이게 아니라 봤지, 내가 진짜 맞잖아, 그러니까 믿어, 보여주는 거예요. 50명, 100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관이었을까. 5,000명 남자만 하더라도 50명씩 앉으면 100그룹이에요. 50명씩 100그룹이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만약에 2만 명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400그룹이 거기 앉아있는 거, 50명씩.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서 기적을 행하는 방법도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들이 가서 사 먹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띄워줘요. 그랬더니 어떻게,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누가 줘요? 제자들이 줘요. 보셔요. 다 이런 장면들이 그냥 보면 안 돼. 예수님이 띄워줘요. 그래서 제자들이 받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또 띄워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없는데도 계속 나오잖아. 제자들도 똑같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 떡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에 누가 주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고 있잖아.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니까. 바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제자쯤 되면은 이 수준 되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기를 내어 드려서 소유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나 복음 강의 양육을 한 10번 했다. 손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10번 했다. 10번 받았다. 아니면 10번 다 합쳐가지고 내가 받고 내가 누구에게 준 것까지 하니까 10번 이상 된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복음 1강이 뭐예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이거 이론으로 강의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돼야 돼. 그래 다른 사람한테 절대 절망인 사람에게 절대 희망을 줄 수 있는 양육을 하는 거예요. 이강은 뭐예요? 신분과 상태에 혼돈되어진 것에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서 하나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알고, 그런데 내가 안 되어지는 나를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혼돈할 때 신분과 상태는 다른 거야. 아무리 상태가 안 좋아도 신분은 바뀌지 않아 라고 해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경험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매번. 세 번째는 뭐예요? 승리하는 삶, 정복하는 삶이잖아요. 정복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정복돼야 돼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복음 상강의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저는 언제나 복음이 거기 십자가가 서 있다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 중에서 1강인가 2강인가 3강인가 지금 뭐 어디, 지난 금요일 날은 4강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아무리 하고 책을 보고 하더라도 그걸 내가 경험하는 생명 있는 것으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맨날 그냥 이론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론으로. 그러니까는 나도 지루하고, 또 복음 강의 하라고 하면 전에도 했는데 지금 몇 번째인데 또 하라고 그래. 모르니까 또 하라고 그러지. 그거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적용해서 경험하는 복음이 돼야지, 나를 흥분시키고 감동시키고 내가 경험한 복음을 어떻게 적용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는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1강이 필요한 사람이 1강, 2강이 필요한 사람이 2강, 3강이 필요한 사람은 3강, 4강으로 그렇게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내 소유를 내려놔야지, 그분 손에 들려줘야지 그분의 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 비슷한 내용이 있죠? 광야에서는 정복이라는 단어가 없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이 시작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가르고 난 다음에 가서 여리고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딱 마주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시죠? 여호수아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이고 리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천사로 나타나셔가지고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네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는 정복할 수 없어. 너의 권리를, 군대 장관의 권리를 나한테 이양해라. 네 신을 벗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그럼 내가 네 권리를, 내가 내 권리로, 내가 너의 소유를 가지고서 내가 전쟁에 승리해.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거를 설교로 듣죠.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고 이 말을 하시는구나라고 머리로 알아요. 이론으로 아는 사람은요, 이론으로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현재의 상황 속에 지금 거기에 대한 답으로 주시는 거거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나는 어떻게 적용하지? 그러면 내 소유를 드린다는 건 뭐지? 지금 나의 오병이어는 무엇이지? 이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운다라는 건 무엇이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건 무엇이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많은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지사가 되어진 사람과 그 사람의 것을 통해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하늘에 하나님의 이루어진 뜻이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이 땅에서 풀어지는 그 주인공이 되어진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말씀 전하는 거하고 많이 방식이 달라서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은 그럼 어렵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근데 쭉 들으면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요. 일반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을 이 땅에 기적으로 행하셨어요. 그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둘째,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나누어 주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한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쉽죠. 결국 이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주고자 하는 본질을 놓친다니까요. 그것만 갖고 간다니까요. 그러면은 너무 듣기 쉽지만은 창의력도 없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걸음맛밖에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들어야지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 스스로 자꾸 해보고 자꾸 안 되는 것도 해보고 그러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예수님의 마음도 더 깊이 알아가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더 깊이 창의력을 갖고 해보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자라가는 거거든요. 저는 실제 사는 데 목적을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이렇게 해요. 제가 설교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19년째인데 제가 예전에 설교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에요. 딴 교회에서 주일은 못 오더라도 수요일은 여기 와서 다 예배 드렸어. 제 말씀 들으려고. 근데 제가 그렇게 안전하잖아요. 왜? 그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살지 못하는 설교 잘하게 만드는 것, 그럼 나만 드러나지.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게 목적이지 내가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내가 좀 망가지면 어떠냐고. 아, 목사님 왜 저러시지? 그럼 좀 어때? 근데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기서 많아지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제가 변화되고 바뀌어져 가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도 구역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을 살까에 대해서 나누세요. 구역자님들과 예배구역자님들은 구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살다가 안 되는 거 그걸 나누시고 그걸 기도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같이 고민하시고 그래야지 양육도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전도하라고 그러고 지금 둘이 짝져서 해보라고 그러는 거 하죠. 잘 안 되죠. 그게 복음 1강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1강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정말이 복음 1강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로는 하는데 내게 아니니까 내 삶으로 경험하는 복음 1강이 아니니까 1강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나를 구원한 복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경험해서 구원받았으면 그 복음을 갖고 전도할 수 있는 것으로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쉬운 1강도 못하는데 어떻게 2강을 양육을 하며 2강을 어떻게 경험하며 살자니까. 복음 4강을 경험하자니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흥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이 연사 간곡히 우리 모든 공동체 지체들에게 외치는 바요. 아멘. 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공중에 귀로 들리고 떨어지는 그런 씨앗이 아니라 말씀이 나와 하나 되어져서 성육신 되어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오늘 전해진 이 말씀이 나에게 성육신 되어져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말씀과 하나 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내 소유를 드리라고 하는데 내가 가진 오병이어는 무엇이고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실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